우리 예언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지는 메시지로 계속 말씀 나누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실 어떤 면에 우리 수천 년 지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지루함도 있고 좀 답답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는 걸 아시고 계속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대부분이 정말 우리 그냥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성경의 어떤 가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스러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고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나가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면 아마 이런 메시지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내 백성아 너 참 귀하다. 이 후대에 너의 이 복된 삶을 좀 내가 증거로 남겨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오고 오는 많은 이 세계 열방 나라 민족에게 좀 교훈을 주고 싶다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읽는데,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상상해보는 게 상상. 하나님 예배드리는 전심을 다하고 왕들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해서 백성들이 그냥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그냥 이방 열국을 다 통치하고 거기 이방 열국에까지 하나님을 증거해가지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가가지고 그 잔혹했던 민족까지도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송교회 역사가 이런 역사는 이 심판받을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상상하고 가정해서 성도님들,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 이게 역사서거든요. 예언서가 역사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역사의 삶을, 그런 삶의 역사를 저와 성도님들이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석교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 후손들도 힘이 나고, 다른 교회도 우리 남석교 같은 가락산 기슭에 있는 저런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되는구나. 저 면면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우리 하나님의 그냥 영적 거장들이 저 교회에서, 동네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멘. 나왔구나.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서를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교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삶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이 내 삶에 큰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대하기가 쉬워요. 그죠? 좋은 사람, 내가 성자를 만나서 신앙생활 했다. 뭐 복이고 좋죠. 감사, 본받을 것도 많죠. 그러나 그런 교훈 위에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참 행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언서도 마찬가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언서 패턴이 있어요. 다 이스라엘 폐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 순서가, 심판이 다는 아닌데 거의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가 돼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돼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증거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 열국이 너희를 치는 나의 막대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열국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힘들게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방 열국은 내치는 막대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이스라엘 폐역을 해서 그들이 겪는 고난과,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벌써 떠나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거기서 빼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빼버린 역사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그 약할 때도 자기가 다 정복해 이겨먹었는데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볼까? 아수르로 가볼까? 바벨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아니, 왜 갑자기 이 암몬, 모압, 이제 오늘 나옵니다. 여기 에돔. 우리가 그냥 더 약할 때도 이겨먹었던 이 백성들이 우리를 그냥 쥐어 뜯어먹으려고 왜 이렇게 달려오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러면 폐역도 안 했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언자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돔 보지 마. 너희를 괴롭히는 에돔 보지 마. 에돔은 너희의 폐역 때문에 내가 치는 막대기야. 에돔 보지 마. 내가 그 막대기를 붙들고 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에돔의 공격을 받을 때 지금 이때라도 나를 보란 말이야. 내가 보낸 예언자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너희 주권이 내게 있어. 에돔도 내 손에 있어. 네가 나를 봐야 돼.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에돔을 이겨먹으려니까 더 센 나라 애굽으로 가죠. 안 되니까 아수르로 가죠.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환경은 아수르에서 다 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수리가 잡아가서 다 섞어버렸거든요. 그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 사마리 개 취급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폐역 속에 섞여버린 그게 그 당시 얘기. 남유다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칠명에 의해서 역사 이거는. 이건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예요. 그 이스라엘이 3차 그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예언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했어요? 세계 모든 열방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역사의 사건을 이스라엘이 폐역한 역사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메시지를 수천 년 지난 오늘 우리가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하나 교훈이 다 되죠.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격차가 엄청나서 하나하나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은 다르지만 교훈은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에요. 누굴 기대합니까? 누굴 기대합니까? 이 나라 민족의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담보하세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한국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앞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나라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적 상잔의 그 비극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하나님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한국전쟁 그거 다 이긴 거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사를 보세요. 근대사를 어떤 목사님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이요. 정확하게 역사적 팩트를 보세요. 이 나라 민족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가사에도 나와요. 애국가 가사 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세요? 아니라고 막 난리쳐서 아니라고 유치원 선생님 손자 그거 아니라고 다 역사를 왜곡해서 하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간순간 그 역사의 한 길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 도움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살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순간만이라도 이 폐역으로 인해서 이방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라도 이방 열국 쳐다보지 말고 더 강한 나라 찾지 말고 최고로 강하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삶에 보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했으면 이 고난은 짧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70년 통해서 결국 그발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은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러고 저러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고 저러고 간에 우리의 시야가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의
시야가 초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이 뭔지 아세요?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고백하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제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다시 할게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만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만 의지하게 없어서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벗어나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를 속이지 못해 들어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내 시선을 다 분산시키고 상황을 통해서 시선을 분산. 여러분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에 털쳐 올라타게 만들어요. 악한 전제 영적 전세 악한 영전제 이게 다 내가 한 것처럼요 과시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털컥 나를 실어 올리게 만들어요. 거기서 벌써 주저앉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별의별 설교도 하고 모션도 하고 그죠? 사랑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영적 공격은요 내 시선을 분산. 저는 안 속아요. 영적 이 자리에서 우리 새벽 정도 하면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난 뭔지 알아요? 또 내가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그냥 사람이 저한테 주는 정보에 그 말에 제가 홀딱 넘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새벽에 나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묵상하고 주만 의지하면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자리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새벽 첫 시간에 사람 앞에 나가기 전에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뛰어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순간간 멈추고 여러분 이게 축복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종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 새벽을 기도하게 됐어요. 전 새벽에 딱 눈 뜨면요 정말 요즘 감사합니다. 새벽정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는 목사 안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예? 왜 저를 목사를 시켰을까? 제가 목사 안 하면 평생 이 새벽의 은혜를 맛볼 가능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일찍부터 복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서 무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주만 바라볼 수 있기만 주를 의지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승리예요. 그 길목에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 좋은 것도 마찬가지야. 좋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방 열국도 깨달았어요. 이방 열국이 신나게 이스라엘을 패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 막대기가 자기 멋대로 칼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이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암몬, 이스라엘 힘이 약해지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는 족속이 덤벼들어가지고 쥐어 뜯는 암몬. 자 보세요. 1절 2절에 암몬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모압, 세일. 이전에 꼼짝도 못하던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꼼짝도 못하던 솔로몬 때는 그냥 끽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싹 빼버리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기가 피 빨아먹듯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 이방 열국들은 자기가 힘이 생긴 줄 알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니까 자기가 힘이 생긴 줄 알고 그 이스라엘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압아 정신 차려라. 세일아 정신 차려라. 에돔아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어쩌다가 저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위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파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위로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눈을 떼서 다시 한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권세에서 저 위력에서 저 기세 등등한 저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직장에서 그런 일 만날 때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 만났지. 일상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사람 있는 한은 내가 꼼짝도 못할 것 같다. 저 사람 있는 한 그냥 선한 종들이 그런 일을 겪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을 상황에서 더 많다고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새벽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위에 있다 하면 그 환상이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그냥 집어내떼고 패대기 치는 모습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면 그런 환상이라도 봐야 그 마음이 시원해져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강도 만난 적이 있어요. 노상 강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맞아는 봤어도 때려본 적은 없어요. 셋이 덤벼 들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정말 퍽치기 같은 거. 전 술 먹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남부순환도로에서 차가, 여러분 그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남부순환도로가 차가 안 다닐 때가 있어요. 80년도 초에 크게 길만 만들어 놓고 도로가 다 정비도 차가 안 다닐 때가 있어요. 고등부 찬양의 밤 마치고요. 좀 우리 성도님 새벽에 좀 긴장감 푸시라고 드리면서 그래서 찬양의 밤이라고 고등부 우리 큰 행사 이 본당에서 했어요. 너무 잘 끝나. 고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 하숙할 때 서초동에서 너무 잘 끝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전도사님 수고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그때 고등부 100명 80 그냥 못 나와도 80명 많이 나오면 120명 평균 100명이 나왔어요. 애들도 많았고 그땐 교회에서 몸 안 해도 다 교회로 올 때예요. 지금 고등부하고 숫자 비교하지 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 1번 타고서 1번이 이 순환버스예요. 거기서 서울대학교 앞으로 갔는데, 제가 하숙한 집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리면 이렇게 걸어가야 돼. 남부순환도 내리면.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돌아가서 내리면 빠르긴 빠른데 돌아야 돼. 편하긴 편한데 차가 돌아야 돼. 그래서 언덕바지에서 딱 내렸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제 하숙하는 그 집으로 걸어 내려갔는데, 차가 딱 끊겼어요. 이쪽 신호가 끝나고. 근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고 이러지 않으니까 덩치가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 와봐야 어떻게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둘이 그 넓은 횡단보도를 길을 둘이 막 이렇게 뛰면서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뛰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별의별 거 다 알려드리죠. 좀 이상하다 기미가 이상하면 냅다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36개의 제일 그 마지막이 도망가는 거예요. 괜히 한번 이겨보려고. 우리 요새 얼마나 위험합니까? 별의별 하여튼 김새가 이상하면 무조건 튀세요. 하여튼 무조건 피하세요. 우리 여기 하여튼 요새 별의별 일이 다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 그냥 괜찮겠지 이러지 마. 요즘은 조금만 어저께도 그 영상 공개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냥 지하철에 불을 질러버리고 갑자기 회칼 장칼을 꺼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시비 나면 칼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그런 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가끔가 그런 거 보면 내가 겪지도 않을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말이 좀 딴데는데 하여튼 좀 기미가 이상하다 하면 그냥 냅다 도망가지. 괜찮겠지.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 기름 이 석유를 뿌려도 저따 불이야 지르겠어. 무조건 냅다 그냥 침착하게 도망가세요. 뛰었어야 되는데 김미가 있어 뛰었어야 되는데 버틴 거예요. 내가 그래도 덩치가 있고 한데 나를 어떻게 하겠어. 저쪽에 둘이 더 건넌 거예요. 그냥 돌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제대로 안 맞아서 살아서 여기 있지 제대로 맞았으면 그러니까 이건 폭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쓰러뜨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 내나 이게 아니라 제가 덩치가 있고 하니까 셋이서 그 구석에 언덕바지 밑에 한 명이 돌 치는데 등을 맞았어요. 거기 처박혀가지고 둘이서 그 어머님이 대학원 졸업할 때 주신 세이코 선물. 그때는 세이코 시계가 제일 좋은 시계였어요.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세이코 시계 그거 뺏겼어요. 이렇게 그걸 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강도인 줄 알아? 그게 강도지 뭐가 강도. 나 이걸 시계를 뺏으려고 제가 풀어서 자진 반납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강도인 줄 알고 가져갔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신고하면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 너 있는 집 확인할 거야. 신고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가더라고요. 다 간 거 확인하고서 저 아래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 초소에 딱 가서 봤더니 신고하려고 했더니 초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 위험이 초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그냥 나라에 대한 원망부터 초소에 사람이 있어야지 초소를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을 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하숙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집 다 망해가지고 하숙하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강도까지 만나가지고 모친이 주신 그 좋은 시계도 다 뺏기고 몇만 원 있던 거, 그때 돈 만 원이 전체 동생 셋 데리고 살려면 돈 만 원이 큰 돈이, 지갑에 있던 그날따라 또 돈이 몇만 원 있었어요. 그거 생활비 다 뺏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잠이 탁 든 거예요. 한동안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 은혜가 그냥 머리만 이렇게 대면 잠이 오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뒤척이다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그 강도가 시계들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게 강도예요. 밤에 잠을 잤는데 이야, 강도가 나타났어. 제가 두드려 패는데 그 밤 잠 깰 때까지 얼마를 두드려 팬 표정 보니까 목사가 사람 패는데 꿈에라도 좀 패고 싶어. 그날 꿈을 꿨는데 지금도 생생해. 그 꿈이 제가 한 번도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강도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셋을 한꺼번에 제가 붙잡고서 죽도록 패줘가지고 새벽에 잠이 딱 깼는데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상황 때문에 억울한 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잠깐 환상이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그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사셨던 것처럼 선한 종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악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악해지지 마시고 정말 믿음 버리고 정말 시험 든 상태로 다른 사람이 시험 주는 사람 때문에 거기 말려들지 마시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상황 때문에 그 위력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사는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열국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열국에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겠죠. 이방 열국 너 까불지 마. 모압 까불지 마. 세일 까불지 마. 에돔 까불지 마. 넌 내 치는 막대기에 불과해.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체적이에요.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보고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면 네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두 번째 적용합니다. 남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서 아하 좋다 잘된. 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쓰러졌다, 우리는 절대 거기 보고서 이야 잘됐다 겉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불행을 보고 내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상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다른 상대의 그 불행을 내 행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나가가지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쳤다 까불더니 하나님께 맞았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하나님은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을 위로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남성 공동체는 절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쳤다 치긴 뭘 쳐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할 때 가면 꼭 저한테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요. 권사님 죄가 많아서 저는 뭐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요. 맞아요. 제가 죄가 많아서 정말 이렇게 정말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죄로 말며 죽을 놈인데 하나님이 웬만인지 왜는지 저 같은 것을 목사 만들어서 평생을 목회하게 하시니 제가 죄 많은 놈이에요? 은혜 많이 받은 놈이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놈자만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 권사님 저는 뭐예요? 권사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권사님 지금 살아서 치료 여정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야? 사람들이 내가 잘 아는 사람까지도 다 권사님 뭐 있잖아.
잘 생각해봐. 세다고, 자기는 세다고. 나니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해. 잘 생각해봐. 잘 생각. 하나님이 그냥 치지 않으셔. 깨달아야 돼.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해. 나니까 하지. 공동체에서도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 이방적으로 들어갑니까? 유다 족속이 폐역해서 받는 거예요. 마땅히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뭐래요? 아하, 좋다. 여러분, 역사적인 간극이 있지만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킬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확정하세요.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지 않고 살리라. 남의 슬픔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고 살리라. 사랑 꼭 다짐하시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종들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 야, 잘됐다, 잘됐어, 꼴 좋다, 꼴 좋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깨질 줄 알았어. 저 남편 내가 일찍부터 깨질 줄 알았어. 저 예편네 저럴 줄 알았어. 저 집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원래부터 그럴 줄 알았어. 손뼉치며 발구르며 그런 말 절대 해서 안 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로마서 14장 4절 정리하고 마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예를 드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섰다고 네가 한 것처럼 자랑도 하지 말고 넘어졌다고 다 망한 것처럼 땅 치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고 넘어지면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걸 깨달았으면 다시 겸손하시고, 내가 정말 바닥에 있었으면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또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세우고, 그래서 어렵고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꼭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생에 겪는 모든 일들은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죠. 우리는 서로를 깨우는 종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누구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거꾸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죄의식에 빠져 있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사람. 모든 것이 내 삶의 교훈인 것이. 저가 겪었으면 나도 겪었어요. 제가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하고 꼭 그런 위로를 나눕니다. 권사님, 또 우리가 같이 가서 위로할 때 그런 권사님, 우리가 다 할게. 여러분 구체 적용 한번 시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제가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시차의 문제예요. 종류의 문제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보면서 그때 우리의 태도를 잘 다스려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요. 좋은 태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일을 나를 돌아보는 그런 훌륭한 반면교사로 삼고 그분은 위로해주고 나는 바로 서는 기회로 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깨닫.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음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저의 평생의 과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뭐 사역하고 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제 삶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어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겪은 많은 일들을 다 내어놓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의 복 받고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